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다시 골로새서로 왔고요. 우리 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자기 혈통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방금 전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구체적인 관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열매가 있다. 구체적인 관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열매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25절까지가 있는데 15절에서 17절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자세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는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만 맴돌아서는 안 되죠. 개인을 넘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로서 발전해야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신앙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행동으로 연결돼서 관계를 통해 나아갈 때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우리 주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관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내어줄 때 우리는 늘 평안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내 앞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앞에 서고 내가 뒤로 간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린다는 거죠. 내 상황을 내가 해결하고 하게 되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서 평안이 깨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내가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상황 앞으로 먼저 예수님이 나아가시면 우리는 늘 평안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의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드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평강이기 때문에 머리가 평강하면 그 몸도 당연히 평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평강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나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평강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죠.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하다는 말은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되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녹아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죠. 지식은 세상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죠. 마치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운 설명문과 같습니다. 감정이나 의도가 없이 피상적인 사물의 이미지와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언급합니다. 겉을 보여주죠. 그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피상적인 사실이 아닌 진실을 말합니다. 피상적인 눈앞에 사물 뒤편의 속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 속 깊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한 속성이죠. 지식이 설명문이라면 지혜는 수필스러운 논설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사실에는 없는 감정이 묻어있고 또 숨겨져 있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보면 우리는 아무런 판단 기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만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혜는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줍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는 주로 지식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만들죠. 교회와 가정은 지혜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보이는 사실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사실로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과 더불어 그 속에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지혜를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서로 지혜를 나누고 더욱 풍성한 말씀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요즘 초등부에 우리 진아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어느 날 새벽에 와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생겼다고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거리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CCM도 아니고 찬송가 430장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노래 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가사가 참 좋은 가사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삶이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은 지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무 때나 내 입에서 찬송가나 CCM이나 하나님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비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제비를 많이 볼 수 있었고 그걸 보면서 비를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아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옥상에 빨래가 널려 있으면 어른들이 빨리 빨래를 걷는 장면을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근데 제비가 낮게 나는 이유는 그 제비의 먹이인 잠자리 때문입니다. 잠자리가 습기가 많아지게 되면 날개가 젖죠. 그러면 날개가 젖으면
날개가 무거워져서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게 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잠자리가 낮게 나니까 그 잠자리를 먹고 사는 제비도 낮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을 보고 비가 오겠네 라고 생각해서 빨래를 걷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잠자리가 낮게 나는 것을 보고 빨래를 걷는다면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잠자리가 낮게 나는 겁니다. 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말씀이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 생활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면 제비가 낮게 나는 겁니다. 이제 비가 코앞에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감추어져 있던 내 삶의 문제가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이왕이면 비 오기 전에,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거하지 않을 때, 경고하실 때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감사가 떨어질 때,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했을 때 돌아오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일을 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진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진실하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속성과 본질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본질적인 어떤 속성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 뜻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걷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때 MT를 가거나 또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는 결제 서류를 올려서 학교의 총장이나 회사 대표의 직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학교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플래카드에 걸고 MT도 가고 또 프로젝트도 수행할 수가 있죠.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의 도장을 내 기도에, 내 삶에 찍는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허락에 따라서 내 삶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내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보면 우리 인생길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대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의 통로이자 은혜의 고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야 되는 거죠. 18절과 19절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잘못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분위기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라는 느낌도 들 수 있죠. 이 말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경의 시각을 통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정의 모든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남편이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집안은 없습니다. 집을 팔 때 남자의 도장이 찍혀야 팔 수 있지만, 법적으로 팔 수 있지만 그 도장을 찍기까지 결정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죠.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남성은 자기를 믿어줄 수 있고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게 남성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여성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감성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것이 여성이죠.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 그 외에 배경 때문에 끌릴 수 있습니다. 호감이 갈 수 있죠. 하지만 본성적인 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맞아야 서로 간의 관계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을 믿어주고 안아주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의 감성적인 부분과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그동안 힘들어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무너져 있던 남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할 때 약 먹어 병원 가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아파 묻고 얼마나 열이 나는지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는 것이 여성을 깨울 수 있습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서로를 다른 방식으로 존중하라는 거죠. 온전히 복종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온전히 사랑하는데 복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서로 별반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기반으로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본질은 같은 말이죠. 우리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도 아니고 다수도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유일하게 개인의 이익에 전혀 가로막히지 않은 관계가 부모에서 시작돼서 자식에게 내려가는 관계일 겁니다. 자식에서 부모로 올라가는 관계도 이익을 따집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거의 모두가 자녀가 정말 잘 되었으면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태도는 가장 바르고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의 말이 자녀의 가슴에 남아서 자녀를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자녀의 감정을 거스르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녀의 감정을 거슬러 노하게 되면 바른 가르침을 주지만 자녀들은 거꾸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가르침이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 쓰고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교수님인데 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수업을 들으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업을 못합니다. 그 수업을 듣다 보면 그 분야에 관심이 있던 아이들도 정내미가 떨어져서 저 분야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동료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교수님은 쉬운 이야기도 어렵게 말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대학교 때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달의 중요성이죠. 그 분야에 정통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전달력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부모는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가르침을 어떻게 자녀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좋고 바른 가르침이라도 자녀의 가슴에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할수록 부모는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 녀석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화를 내면 정말로 자녀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선을 읽어내는 부모는 자녀를 자녀 입장에 서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놓고 부모는 자녀를 놓고 고민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할 때 방법을 놓고 고민하기보다 방법에 따른 결과 또는 목적을 놓고 고민하면 다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자녀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고민할 때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할까를 고민하면 내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눈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부모들은 자녀를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가르침의 전달 방법이 잘못되면 아이들을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말은 자녀의 삶의 방향과 자세를 바꾸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지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민할 때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으실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의 사회관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우리가 우리의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의 순종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몸으로 순종하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주인이 자비롭고 인자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주인에게는 믿지 않는 자도 가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위에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모든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순종하기 싫은 상관을 만나면 그 위에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에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모든 일에 순종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저것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죠. 이 말은 모든 일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눈가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그 사람에게도 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어른이 느끼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실 때 아마 그럴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끔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꾸며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 눈에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이 아이가 말을 꾸며서 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부모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모를 자기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부모가 알고 있는데 넘어가 주는 겁니다. 넘어가 주는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그냥 눈 감아 주는 겁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거나 의도적인 말로 말을 꾸며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일시적일 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더구나 다수라면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잘하고 마음을 숨겨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좋은 관계로 끝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종하고 주인에 대한 관계니 현대 사회하고는 물론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직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갑니다. 어제의 상관이었지만 내일에는 그 상관이 내 밑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을 주어야 그 관계가 진실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그때뿐이고 그 관계가 그걸로 끝이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마음을 담으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행동하듯이 밖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유익이 있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의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나의 노력의 대가를 세상에게 굳이 대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가는 주님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그 안에서 함께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그 나라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 그것을 특권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미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대가를 원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붙들면서 걸어가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그에 대한 값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법 때문에 누군가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면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안 걸렸는데 저 사람만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때와 치르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것뿐이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의에는 차별 없이 대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불의를 행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내 입술에 찬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행할 때 마음을 담아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등진다는 것이고 주님의 대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불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관계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1목적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구원만을 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된 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진정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게 오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관계의 신앙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성경은 오늘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에서 위하고 아래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모두 다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관계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 후에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고 주님이 온전히 붙들림을 받는 거룩한 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내가